오늘은 제3장 화목제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소개되는 이 화목제물은 매우 독특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화목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예물을 함께 모여 있는 주변 사람들과 형제들과 다 같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에게는 가죽을 그 소유물로 주셨고, 또한 만약에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집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해서 집례한 것이면 그 자신이 그 가죽을 가질 수가 없고, 그 가죽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렸었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3장에는 만일 이렇게 하면서 3단 구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이라고 소개하면서 소에 대한 화목제물, 그 다음에 6절에는 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세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로 화목제물을 드릴 경우에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레위기 7장 11절부터 또다시 화목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기가 아니라 이렇게 곡식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무교봉으로 드려지는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유교봉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에서도 보면 1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화목제물 중에서 고기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나오는 고기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은 사실은 오늘 읽었었던 레위기 3장에 있었던 화목제물에 대해서 확대된 부분이 부연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있는 무교봉과 유교봉은 레위기 2장에 있는 소제에 드려지는 부분하고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에서의 소제는 사실은 이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이 소제 중에 곡식으로 드려지는 것 중에서 화제에 속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무교 전병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리고 고기보다는 아무래도 곡식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었던 화목제물로 드리는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이곳에는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 그러니까 곧 누룩이 들어가 있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나 유교병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은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로 드리는 경우에는 그날 말고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는 남겨서 같이 먹을 수 있고, 제4째 날,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3일째에는 모두 불사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극소수의 일부만 가지고 기념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나서 나머지 많은 양의 부분을 함께 모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웃에 거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부, 고아, 그 다음에 형제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다 이 제사의 음식을 서로 나눠주면서 평등과 정의를 실천하는 제사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6절에도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그리고 제사로, 예배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마 이웃과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그리고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의무적으로 지게 함으로써 그 누구도 사회 평등과 정의를 등한시하지 못하게 했었던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제물에 들어가는 형제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가족이나 형제를 지칭하는 아주 제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서는 형제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형제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거의 같은 민족, 하나의 나라, 국민을 모두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독교로 발전돼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의 범위, 가족의 범위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규정을 하시면서 그 범위를 새롭게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배려하신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 예배의 형태를 5가지, 그 다음에 요제, 그러니까 앞뒤로 흔드는 것, 이런 식으로 앞뒤로 흔드는 요제, 흔들 요자를 써서 드리는 요제의 개념이나 위로 이렇게 높이 드는 거제, 들 것자를 써서 하는 이 거제 형태까지 포함해서 완전수 7을 채서 7가지로 예배의 형태를 소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사실은 5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번제, 2장에 나와 있는 소제,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 그 다음에 4번째 4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와 5장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속건제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의 형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면을 일단 말에서는 요제와 거제도 있지만 그 밖에 전제라는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붓는 전제의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번제나 화목제나 그 다음에 소제도 사실 불로서 태우는 화제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용하고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웃과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교회의 기능 중에서 사실 나머지 제사들은 다 제사장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무너질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배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쓰여지는 예물 그리고 헌금이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의 많은 부분이 교회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목회자의 생활비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세상의 장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면 사실은 이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이웃들과 관계를 수평적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예산의 5가지 제자 중에서 하나인 것인 한 20% 정도는 사회사업과 봉사나 그런 선교 활동에 쓰여지고 나머지 5분의 4 정도는 교회 자체적인 운영비라든지 목회자를 위해서 그다음에 더 예배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사실은 성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시작됩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했던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 화목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눔에 있어서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렇게 베푸는 데 있어서도 좀 질이 떨어진 걸로 베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평소에는 내가 먹기 아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때만큼은 함께 나누는데 사용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는 모여서 즐겁게 화목하는 데만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사회 사업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NGO 단체를 돕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NGO 활동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가운데는 선교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온정을 쏟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참된 의미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다 빠지고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활동만을 치중하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것을 남은 것은 3일이 지나고도 남는 것은 3일째는 태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저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면은 아마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온 사람만 먹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인가 뒤로 챙겨둔다면 그 다음날은 내가 먹어도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사실은 귀한 것은 안 나눠주고 변변 찾는 것들만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이 실천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일이 되면은 그 남은 것을 반드시 태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만나 사건에서처럼 그 다음 날에는 아무리 마늘 거둔 것도 썩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온전한 것으로 함께 완전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라고 추석 때 좋은 음식들을 했는데 그것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날만큼은 주변에 어떤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애들을 키우는 집이 있다면 그럴 때 좀 싸서 갖다 주시는 것도 참 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때 가면 사실은 그 고아나 과부나 내 주변에 거하는 가난한 자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섬긴다 하고 하면서 사실은 모두 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먹고 살 게 걱정이니까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점점점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미자립 교회다 아니면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날만큼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좀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챙겨야 될 분들이 많고 부담스럽겠지만 그날만큼은 한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취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너무 많이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네가 말씀대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았지.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돌아보았지. 그리고 네가 그만큼 교회에 헌신했었지. 내가 그거를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즐겁고 기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